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신절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화목제에 대해 나눈 내용 가운데 화목제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하고 화목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목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죄와 관련 없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서 소제와 화목제만 유일하게 죄와 관련 없이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화목제는 3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화목제는 화목제 자체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목으로 이름을 나눠서 부른다, 명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3가지. 이 3가지가 화목제 안에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3가지가 화목제인데요. 간혹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수은제 그리고 낙헌제라는 그 제사 이름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수은제와 낙헌제는 화목제의 또 다른 제사가 아니라 감사제와 자원제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수은제가 감사제를 말하는 거고요. 자원제가 낙헌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감사제나 자원제를 수은제나 낙헌제로 번역을 했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한 사람이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문의 같은 단어를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감사제, 또 어떤 사람은 수은제, 또 어떤 사람은 자원제, 어떤 사람은 낙헌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표현인 것 같고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또 특히 수은제와 낙헌제는요 중국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다 보니까 또 가져온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요 번제와 비교해서 또 크게 4가지 정도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번제와 다르게 드리는 제물의 암수 구별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리는 거지만 이 화목제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목제물 역시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 있나 그 제물 가운데 지체가 더한 거나 덜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화목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자원제. 자원제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흠없는 것으로 꼭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그렇게 드려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물 위에 안수하는 안수의 의미가 번제와 또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번제의 안수는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지만 화목제의 안수는 죄의 전가의 의미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존, 내어 맡긴 부탁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일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특히 이 것들 가운데 가정, 자녀, 직장, 일터 뭐 이런 것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를 우리 주님께. 그래서 부모가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인생 우리의 힘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 죽는 것도 쉽지 않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도 깨닫게 됐고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주일날 또 생뚱맞게 죽음을 얘기하니까 이게 좀 그런데요. 특히 이게 죽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도 복된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제의 삶인 거예요. 화목제의 삶. 그리고 또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이제 마지막 차이점은 뭐냐면요. 번제는 희생제물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일부가 그게 대표성을 띠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드립니까? 기름과 콩팥. 왜 기름과 콩팥을 드리는지는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가 기름과 콩팥만 드리는 것이라면 나머지 희생제물의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희생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화목제를 드리는 그날 그 희생제물을 반드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튿날까지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뭐냐면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틀까지 가게 되면 이틀 안에 처리를 해도 됩니다. 만약 그 제물을 이튿날까지 다 먹지 못하면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려지지 못해서 죄가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죄와는 상관없는 제사인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무슨 긴장이요? 그 화목제물을 그날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7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7장 15절 몇 장만 이제 넘기시면 되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언제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서원제죠. 그리고 자원하는 그 자원제를 얘기합니다.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언제까지요?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언제까지요?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불살해야 됩니다. 만약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시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짊어쓴다. 뒤집어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제물은 그날, 감사제를 드린 그날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원제와 자원제는 하루 더 익스텐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 중 감사제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지난번에 화목제물 중에 감사제로 드리는 이유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화목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아서,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감사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 후나 나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이웃이나 가족, 친지들과의 화해가 있은 후에만 감사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려지기보다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지금 다윗이요, 번제와 무엇을 함께 드렸다? 화목제, 그죠? 번제와 화목제. 근데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관련되어 있는 제사일 경우도 있고 전적인 헌신이지만, 지금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던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뭐라고요? 번제.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 화해를 받고 난 다음에 드린 제사가 뭐라고요?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는요,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서원제나 자원제는 단독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는 분명히 그냥 감사해서 드려지죠. 감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 이유와 함께 제사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감사제로 드리는 예물은요, 또 독특해요. 5가지 짐승 가운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는 감사제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화목제 자체가 그래요. 화목제는요, 우리 그 희생 제물 가운데 5가지 종류가 있죠. 큰 거는 뭡니까? 소, 작은 거는 양과 염소,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서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래서 총 5가지인데요. 화목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와 양과 염소로만 드려야 돼요. 비둘기로는 드리면 안 돼요. 그게 또 독특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용서받았음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실질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감사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표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신의 감사가 크면 당연히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큰 것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 말로만 한다든지 콩딱지만한 거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면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경우는요, 하나님이 형편이 안 돼도 비둘기로 드리면 안 돼요. 자, 죄 씻음 받음이나 용서받음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큰 것으로 감사하려는 것이 용서받은 자의 마음일 겁니다. 그죠? 또한 그 감사는요,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용서해 주심에. 뿐만 아니라 또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어졌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옆으로. 그래서 이웃과의 화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그 히브리 원어의 그 뜻이 뭐라고요? 샬롬. 샬롬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옆으로 갈 수밖에, 옆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이 감사제는
화목제물 중에 이 감사제는요, 나눔이라는 것이 실현이 되어야 돼요. 나눔이라는 거. 하나님께만 감사를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거는요, 기복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그거는 기복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동반해야 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실질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볼게요. 참으로 용서받은 자의 감사가 뭔지를 누가복음 19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기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요? 절반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누구라고요? 세리장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많아도 조금 많았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았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재산의 얼마를요? 절반을 잘라서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감사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감사를 표현할 때 콩딱지만한 거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요, 정말 풍성한 나눔이 있는 감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세요. 8절.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보세요. 일단은 무조건 자기 재산의 반을 무조건 지금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반 가지고 또 뭐 하겠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붙여서 요거 부분은 사실 제가 속건제 드릴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런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한번 보세요. 반을 잘라가 준 상황에서 또 그 반에서 4배를, 이 세리장이면 얼마나 그 당시 사회에서요, 이 세리들이 자기들이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관례상 띄어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역사 자료를 보면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런데 세리장 정도였으면 얼마였겠습니까? 근데 그 반에서 또 4배를 자기가 이렇게 한 거를 갚아주겠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고백이 진짜라면 오늘 이 저녁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부터 거짓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요, 삭개오가 그대로 이야기에 등장이 안 돼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받은 자, 정말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조그만한 거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조그만 가지고 생색내면서 나누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진 거란 얘기입니다. 그 값진 구원에 대한 감사제, 화목제를 드리는 실질적인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이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삭개오가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삭개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화목제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독특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에요. 다른 여인인데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향유를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입 맞추고 막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바로 뭐냐? 7장 4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게 많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느끼다면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감사제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전부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욕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여인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눈 거다. 돌려준 거다. 시몬아,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밖에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감사 제물의 크기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그 실질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헌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2렙돈 드린 그 과부의 2렙돈도 정말 사랑하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드린 것보다 저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의 측량이 아니라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작게 가졌으면 작게 가진 것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화목제, 감사제로 드려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화목제의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신과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 결과로 관계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의 실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에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일을 또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화해한 사람을 비롯해서 주위 이웃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초대를 또 해야 됩니다. 왜요? 화목제 제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은요, 한 날 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감사제일 경우에는요, 그 제사를 드리는 당일 다 먹어야 돼요.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래도 이틀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제는 반드시 그날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7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언제까지요?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화목제를 드리는 그날 그 제물을 다 먹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냐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용서함 받음의 감격과 감사가 너무 커서 정말 힘껏 다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도대체 몇 명이 그 한 마리를 같이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몇 명을 초대해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요, 반드시 사전에 또 초대 명부를 작성해야 돼요. 초대장을 발송해야 되고 반드시 사람들을 미리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소 한 마리의 무게가 400kg이랍니다. 400kg. 이 400kg짜리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나오는 그 살코기, 시계 그 스테이크용 고기, 그 고기가 얼마를 얻을 수 있냐면 155kg. 자, 만약 1인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스테이크용 고기 1인분을 300g, 그게 한 10온스에서 12온스입니다. 그러니까 300g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155kg의 스테이크를 먹어야 하는 사람의 총수가 얼마 나오냐면 516명. 자, 오늘 제가 소를 한 마리 잡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몇 명을 초대해야 된다고요? 516명. 근데요, 이거는요, 온전히 살코기, 스테이크용 고기만 먹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 빼고는 다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것까지 다 먹어야 한다면 여러분 몇 명이 필요할까요? 좋기 1000명 이상입니다. 400kg짜리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몇 명이 먹어야 된다고요? 1000명. 이거 가능했을까요? 그러니 화목제 함부로 드릴 수 있다 없다. 함부로 못 드립니다. 함부로 정말 못 드려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목제를 한번 드린다고 생각하신다면 1000명의 인원을 동원할 능력이 되십니까? 그리고 1000명도 1000명이지만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있으십니까? 이제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화목제는 쉽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한번 드리게 되면요, 그날은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잔치가 벌려지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잔치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큰 잔치입니다. 또한 화목제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장소의 한계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제주는요, 하루 종일 어떻게 됩니까? 손님 대접을 하며 섬겨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목제를 드리는 제주는요, 초대된 손님들을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게 될 것이고, 섬김을 통해 본인에게도 큰 은혜와 감격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화목제의 진정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화목제를 통한 교제와 나눔의 섬김입니다. 이 나눔과 섬김 어디서 많이 경험해 보고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친교입니다. 친교. 우리의 교제와 친교를 통해 믿는 자들은 매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후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친교는 화목제물과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와 친교는요, 그저 밥 한 끼나 커피 한 잔 나눠 먹고 마시자고, 그리고 헤어지자고 모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끼니 한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허기 채우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친교는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모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사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친교에 대한 생각과 시선이 바로 있지 않은 분들이 좀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친교라고 하면 그냥 모여서 함께 먹고 즐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친교를 불편해 생각하거나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너무 과한 친교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겠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친교는요, 바로 화목제로 모이는 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친교는요, 거룩한 것입니다. 친교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친교를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친교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됨을 나누고 또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실질적인 장소가 친교의 현장이고 장소입니다. 그래서 친교에는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거예요. 친교하다가 친교 때문에 섬기시다가 힘드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화목제를, 감사제를 드리는 제주는요, 하루 종일 서브를 해야 돼요. 힘 들죠? 힘이 들어서 친교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과하게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에너지 쏟다가 번아웃 되거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교는 힘이 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친교는요,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성찬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의 친교는요,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교가 성찬의 의미를 가진다는 말은요, 믿는 자의 친교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나중에 예배 후에 모여서 어떤 오락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교 역시도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또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식사 모임이었어요. 식사 모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만찬, 초대교회 친교는 뭐였다고요? 만찬, 성찬과 같은 의미였어요. 자, 그렇게 지금 설명해놨죠. 그리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해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예배가 끝나고 이제 친교를 하는 겁니다. 친교를 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배가 고프니까 막 자기가 먼저 막 먹고 다음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전혀 배려도 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일어나야 될 친교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27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친교하는 거예요. 친교할 때 나눠 먹는 이 떡 그리고 지금 나누는 이 잔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친교가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친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유대인들이 아니라서 우리의 식탁이 빵과 잔으로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나누는 그 음식이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거룩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계속 보세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친교가 뭐라고요? 주님의 성만찬입니다. 오늘날은요
이 성만찬이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 분리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만찬을 말고 지금 우리가 행하는 나눔과 그 교제, 친교는요, 원래는 뭐였다고요? 주님의 성만찬, 만찬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친교는요,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장바닥처럼 규모 없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친교는요, 항상 우리 주님의 몸과 살을 기억하는 친교이어야 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성찬식이, 어느 날은요, 이 성찬식이 따로 분리되어 예배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친교할 때 우리는 성찬의식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교는요,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예배를 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것은 주일날 있는 친교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에서도 이렇게 순서가 지켜지면 좋을 겁니다. 오늘날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분들이 가정교회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식사나 친교를 먼저 하고 예배나 나눔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순서가 꼭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쫓아간다면 친교는 예배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눈 이후에 예배와 나눔 속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 감동을 기억하면서 식사 모임이나 친교를 할 때 그때 그 대화 가운데 받은 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친교가 품이 있고 격식 있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친교의 대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친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깨달은 주의 말씀을 나눔이나 한 주간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가운데 받은 감동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친교할 때 나누어져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친교할 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이력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의 친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천국의 소망과 복음 전도를 위한 나눔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임과 교제는 어쩜 예배함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예배 따로 친교 따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믿는 자의 친교는요, 그리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친교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게 친교도 예배를 준비하듯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친교를 위해서 예배가 등한시 되어서는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예배보다 친교가 앞서게 된다면요, 이것이야말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친교입니다. 이 친교를 통해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하나되게 하시며 서로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 친교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말고 친교 역시도 예배의 연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교를 통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목제를 통해 이웃과의 화평과 풍성한 나눔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도 친교를 통해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의 친교가 어려워진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지난 시간 우리의 잘못된 친교의 생각과 모습을 올바른 친교로 바꾸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친교는 주께 드린 화목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나누고 배우는 새로운 친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주의 진노를 거두사 팬데믹이 끝나게 하셔서 제대로 된 교제와 섬김이 있는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위치에서 참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